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산 제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가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거죠, 그렇죠? 끝나는가? 저도 휴가를 러시아 캄차tka 연해주에 다녀왔습니다. 네, 어제 도착해가지고 바로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캄차트카라는 지역을 많은 분들 모르시죠, 그죠? 캄차트카는 연해주 맨 끝에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 때 만약에 사람이 너무 큰 죄를 지었다, 그럼 거의 죽으라고 연해주로 캄차트카로 보내진 거예요. 시베리아 그쪽으로. 그냥 감옥이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또 나라적으로 보면 캄차트카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거기에 옛날에 구소련 때 KGB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국제공항이 있지만 근데 어떤 다른 도시를 걸쳐서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항은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든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도시를 걸쳐서 캄차트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러시아에 있어서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네, 그런 지역에 우리 현지인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현지인 목회자들인데요. 알렉 목사님과 스베타 목사님. 거기에 또 새생명 교회가 있고. 그래서 되게 감사한 거는 구수련 때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러시아를 걸쳤지만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러시아에 남지 못하고 결국은 러시아 땅을 떠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온, 미국에 다시 돌아간 그런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거기에 교회를 건축했고 넓은 땅을 샀고, 그때 막 구소련이 무너지고 이게 뭔가가 제도가 이게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로 땅을 샀고, 바로 그것도 산 것이 아니라 집을 샀거든요. 낡은 집을.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살아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을 아주 싸게 샀고 거기에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땅 그냥 이렇게 본인 땅도 아니에요. 그 할머니 땅도 아니고 그냥 노는 땅이었어요. 누구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땅을 그냥 이렇게 울타리를 세웠대요. 근데 그 누구도 치워라고 말을 안 했대요. 그냥 그대로 그 땅이 오늘 교회 땅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누구도 이거는 우리 땅이야. 자, 나누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냥 선교사님이 현지인들 보고 울타리를 세워. 이거 우리 땅이야. 끝인 거예요. 그 이후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누구도 그 땅을 내 땅이다라고 말을 안 한대요. 이제 교회 이름으로 등록된 땅이고. 그래서 참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고,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가져도 아무리 이 땅을 사고 싶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고 돈이 없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오면서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장 1절에서 그쵸? 3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몸밖에, 이 몸 동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이 몸이 정말 이 중심이 이 사람 자체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쓰임 받으면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은 감사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3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산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산제사는 드려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부터예요. 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산제사의 삶이에요.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려도 산제사를 드려도 근데 어디서부터 이게 이 몸이 깨끗한 그릇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산제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데 아니라 내가 바로 이 교회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나가는 이 교회에서 강단의 말씀을 먹으면서 여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지체와 만나면서 우리가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산제사의 삶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산제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자체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돈 이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헌금을. 근데 산제사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을 하는 거죠. 어디에 있든 그렇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옥에 있어도 편지를 쓰고 감옥에 있어도 복음을 제시하고 권명하고 상관없었어요. 감옥이든 세상이든 어디에 있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제 이 몸을 드렸으니까 어디에 있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몸이다. 나는 이 장소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산제사의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첫 번째 교회는 곧 내 몸입니다. 네,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이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은혜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죠. 그죠? 근데 내게 주신 은혜 그거는 사도직 은혜예요. 내가 사도라는 그곳의 은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각자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다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은혜는 바울은 사도, 우리는 직분자예요. 직분. 나에게 오늘 주어진 직분, 예원교회라는 이 복음 공동체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싶어서 가졌다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제가 권사가 되고 싶어도 권사가 된 것도 아니고, 장로가 되고 싶어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평신도가 되고 싶어서 평신도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은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선택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그 선택권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면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결혼할 때도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죠. 그죠? 이혼할 때도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혼할 때도 맞아서 결혼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혼할 때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솔직히 그건 아니죠. 그죠? 안 맞으니까 오히려 복음 속에서 본다면 나에게 없는 것은 이 사람한테 있어요. 이 사람한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요. 둘 다 마이너스면 못 살아요. 마이너스 플러스면 또 살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만남의 축복에도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만나지를 않아요. 똑같은 사람끼리 살 수가 없어요. 사역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10손가락을 가지면 다 큰 손가락이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죠? 다 똑같은 사이즈면 다 불편해요. 긴 것도 있고 중간 있고 사이즈 두꺼운 거 있고 얇은 거 있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자신에 대한 광대평가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나는 어떤 분들은 너무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나는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이 사역도 하고 싶고 저 사역도 하고 싶고 여기도 있고 싶고 저기도 있고 몸은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버하지 말라고 하세요. 주어진 그 직분에 주어진 그 현장에 주어진 그 기관에 충성을 다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요.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 있는데 근데 나 저기 있고 싶어. 내가 목사인데 근데 나 장로가 하고 싶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어떤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너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어진 분량 안에서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주어진 은혜, 주어진 직분이 다릅니다. 주어진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곧 내 몸이야. 그럼 우리가 지체로 연결된 하나님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쉽게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봉사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중요하겠지만 근데 우리는 먼저 지체된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를 돌보며 섬기라는 뜻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산제사로 우리를 드려야 여기서 섬김을 배워야 밖에 나갔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다 역할이 다르고 서로 섬겨라. 서로 인정하라.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6절에서 8절.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은 제가 러시아에 이번에 갔었을 때 대부분 러시아 교회들이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예언이면 미래 예언한다. 그렇죠? 한국에도 아마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예언한다. 그래서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고. 내가 너 뒤에 불이 보이는데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검이 보여. 솔직히 이상했어요. 불신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또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 네 뒤에 불이 보인다? 성령의 불이야.
이상한 아무튼 네 러시아는 좀 신비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 교회마다 있거든요. 또 그런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미래를 예언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 뭐 볼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눈을 나에게 열어 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거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네, 말씀대로, 말씀 바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이 사람의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죠? 가짜 점쟁이, 가짜 무당,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교회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놀래요. 목회자들도 놀래고 사역자도 놀래고 아 그런 뜻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성경 그렇게 돼 있어. 예언한다는 거는 말씀을 내가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네.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것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바울은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이것은 단지 특별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특별한 사람만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러한 교회들이 있고 특별한 사람들만 이 은사를 받을 수 있어. 너는 이 은사를 받았다. 너는 이 은사를 받았다. 이 은사를 받을지어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 7가지 은사를 우리가 직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성령께서 각각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가르쳐 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위로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섬기는 거고 말씀 바탕으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내 생각 속에 내 돈으로 내 힘으로 그거 아닙니다. 바탕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그게 나중에 저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시험에 왜 듭니까? 내가 하니까. 교회 안에서 왜 시험을 들어요? 내가 하니까. 네, 내가 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섬겼으니까, 내가 위로했으니까,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탕으로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한다면 그게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원하는 그릇으로. 그럼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꼭 선교지에서 꼭 내가 어디에서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있는 내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먼저 이 은사대로 쓰임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내가 받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럼 나 이거 아니다라고 그거 교만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 지체의 자기 자리를 그렇죠?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각 지체가 감당할 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살리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산제사, 드려져야 될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크고 작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렇죠? 거창하게 안 해도 됩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 안에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산제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 곧 직분입니다. 곧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하거나 오히려 교만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주신 분량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손에서 정말 준비된 그릇으로, 필요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참된 복음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예요. 네, 우리가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복음 공동체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